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01번째 시간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위험을 갖추고 찾아온 아그리빠 왕과 그 동생 버니게를 만나게 되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들 이렇게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에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의 옷을 입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아그리빠 왕이 직접 바울에게 말하라고 허락하자 바울이 손을 들어서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손을 들어서 변명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1절에는 손을 들어 변명했다 그랬고 그리고 그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다행히 여기다라는 다행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복된, 행운의, 행복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아그리빠 왕과 이곳에 모여있는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복됩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어떠한 일을 당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시아에도 사역하다가 빌립보, 마게도냐로 가서 첫성 빌립보에 갔을 때도 거기서 여인들이 모여있는 물가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 쫓아뒀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과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와 그들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왕 앞에 섰어요. 그건 바울 스스로가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바울이 왕 앞에 서고 싶다고 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왕 앞에 서려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바울은 2년 동안 헤롯궁에 구금되어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그리빠가 찾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바뀌어서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유대의 귀족들이 찾아와서 바울 앞에 알아서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찾아가지 않았는데 알아서 찾아와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참 재밌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걸 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3절 말씀에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신이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에돔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그들의 절기에 대해서도 잘 알죠. 그러니까 그런 헤롯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스도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당신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젊어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젊었을 때 생활을 유대인들이 다 안다라고 말을 하고 5절에도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라고 표현을 해요.
3절에서는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3절과 4절과 5절에 다 반복해서 계속 뭘 말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유대교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유대교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이제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율법이 철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 학파였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했죠.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래요.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걸 유대인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거기를 떠나가라.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다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내가 변해서 예수를 전하다면 그들이 잘 들을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듣지 않죠.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유대인들이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생활도 그들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말리엘 학파에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도 봤지만 바울이 저 다메섹으로 외국으로 원정을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도 거기에 있던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지금 눈이 멀어 있으니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보게 하라 할 때 이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그 바울은 우리를 핍박하려고 여기 온 사람이라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소식을. 그만큼 바울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악질적이고 유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바울을 보면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추측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 군데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그의 삶은 이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다 알만한 삶을 삽니다. 2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생활했던 모든 삶, 바울 에베소에 있는 당신들도 다 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봅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20장 33절 35절 시작.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 모범을 보여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34절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는 동안에 바울은 자신의 삶이 오픈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을 밤낮으로 가르쳤고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바울의 모든 삶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았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젊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도 내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다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도 다 알 거라고 말을 하면서 2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가? 23장 1절입니다. 2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고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범사에 뭘 따라서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자신이 젊어서 유대교에 있을 때도 뭘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양심을 따라.
거듭난 양심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도 그는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양심상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단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핍박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서 뭐예요? 양심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된 삶을 살면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지요. 진리 안에 자유에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 안에 자유에 있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빛이라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예, 뭐 오늘날이야 형광등이 있지만 그리고 형광등을 켤 때도 우리가 형광등을 바닥에 켜지 않고 어디다 켜요? 예, 천장에다 켜잖아요. 천장에 켜면 온 방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광등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빛을 비추면 그걸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사방에 퍼지게 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그런 빛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누가 보여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앞에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다 뭐예요? 오픈한 삶을 살잖아요. 네, 그들의 삶을 오픈한 삶을 삽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다 지켜봐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거리낌 없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새 사람 앞에 세상 앞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숨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젊어서 생활도 그들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그리고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까닭은 내가 우리 조상들에게서부터 약속된 그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된 그것이 뭐예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며 얻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건 자신만 바라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바라고 있어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를 우리들 모두가 다 12지파 모두가 다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는 바다. 이건 나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바라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고발하고 고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똑같이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건 바울만 그랬던 것 아니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처럼 여기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의 우리 조상들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왜 못 믿을 것처럼 여기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메시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적 메시아가.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 그럼 어떤 사람을 생각해요? 영웅적 메시아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우러러볼 만한 그런 것들이 없는 그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세와 같은 메시아 그리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지금 어려운 현실,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로마로부터 늘 핍박당하고 뜯기고 힘든 삶을 사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로마 쫓아내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왜?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떡을 해결해 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종려나무까지 깔고 겉옷을 깔아놓고서는 종려나무가 이제 흔들면서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뭐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그거예요. 나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너희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 우리 모두 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것을 못 믿을 것처럼 여기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모습 그대로 오셨는데 너희들은 왜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뭘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지금도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같은 교회를 다녀도 다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참 애매한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다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예수는 예수입니다. 단어는 예수예요. 지저스. 그런데 단어는 예수인데 내가 말하는 예수와 상대방이 말하는 예수가 다를 수 있어요. 복음은 복음입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복음과 상대방이 말하는 복음이 다를 수 있다니까요. 성령은 성령인데 내가 말하는 성령과 상대방이 말하는 성령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성령과 상대방이 말하는 성령이 다르고 내가 말하는 예수와 상대방이 말하는 예수가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려니까 이 1189장이 되는 성경을 다 뒤져서 확인할 수 없으니 뭘 확인합니까? 교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의신학 그리고 그걸 교리신학, 조직신학 그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그 신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맞는 예수가 성경적 예수가 분명히 맞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 고백을 해온 그 신앙 고백이 같은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교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의를 믿는다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교의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리, 그러면 사람들은 그 조직신학이나 교리에 대해서 딱딱하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교리를 믿지 않고 나는 교리를 믿지 않고 난 성경을 믿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건 성경을 믿는 그 사람도 자기만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교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교리라니까요. 근데 그 교리가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는 게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착각해요, 자꾸.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을 믿는데,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바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우리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 뭐예요?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인지 다른 예수인지 다른 하나님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도 기다려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못 믿을 것처럼 여겨요. 왜요? 내가 바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믿질 않아요. 왜? 내가 원하고 내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복음이지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내가 믿던 믿음이 잘못됐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걸 바꿔야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참 재밌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교수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1학년 때 자신이 가지고 들어온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신학을 4년을 배우는데, 그리고 신대원까지 7년을 배우는데, 그 7년을 배우는 동안 신학은 배우는데 신앙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신학은 배우는데 잘못된 신앙 그대로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신학이 바르다면,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바꾸질 않는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왔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왔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힘든 일을 통과하면서 2년이나 헤롯궁에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뭐였다고요? 복되게 여겼어요. 그걸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유대인 귀족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 전부 다 위엄을 갖추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가진 양, 자신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러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물이 그에게 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그것이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인데 들으면 그것이 믿음과 결부가 돼야 돼. 결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현실에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2년이나 헤롯궁에 구금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든 상황이 찾아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고 복으로 여겼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일이 새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매일 새날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새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